있는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기본 부모교육 과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지구촌교회도 문화교실에 또 사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이렇게 교회에 사역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 이곳에서 몇 분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의 문제들을 함께 꺼내놓고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연장 선상으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멜팅 세미나를 함께 연결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좀 높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예. 오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실 분은 다 오신 것 같아요. 한 분씩 모시고 왔으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을 텐데 자, 모시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분씩 모시면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문자만 1200통을 보냈는데 그동안 교육받으신 분이 많으셔요. 1200통을 보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방송계에 진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작할 때 이분께 우리 부모님들께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요. 이분은 저희 사단문 모둠지에 또 이사님으로 계시고 또 총신대에서 크리스천 코칭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크리스천 코칭 연구하고 또 저의 코치이기도 합니다. 저의 신앙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들의 제 마스터 코치이시기도 합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특별히 제가 오늘 오셔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뵈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이영문 목사님이세요. 오늘 첫 부분, 서론 부분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제가 강의 끝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시다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축도를 제가 축복 기도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네. 예, 혹시 종교에 불편함이 계시다면 눈 뜨고 계셔도 되고요. 우리 이영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저희 마스터 코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서주가 적응이 잘 미안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나오나요? 귀가 이상한가요? 네.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입을 잠시 세울 수도 있어요. 예. 단어 하나하나 주의하지 마시고 문맥을 따라 해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6년도에 여기서 지구촌에서 코칭 리더십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고 소장님을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전이죠. 그때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코칭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그 중에 한 분으로 참여하셔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득하시고 지금은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것 같습니다. 멜팅 세미나인데 제가 멜팅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저는 그전에요. 혹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이 계시죠?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오, 많으시네요. 했습니다. 이게 모자람이라고. 제가 요즘 그 한국 이야기 치료 학회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교수들하고 같이 창설해서 제가 치료학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이 한국 이야기 치료학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고 소장님. 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한 영역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파트너를 넘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전에 이런 질문도 이런 마음이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다면 이제 제가 이런 질문 드립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뭐죠? 저기 아기를 안고 계시는데 아기도 마음이 있을까요? 예. 열길 물속으로 나라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이 병들고 다쳐서 우리가 볼 땐 멀쩡한데 병들어 있는 그런 이제 친구들 많습니다. 치료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각 센터 상담소장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 보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또 길 가다 그런 사람들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기억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소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원화생을 이렇게 치료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기적이죠. 그런 기적적인 일을 또 행하신 그런 사례들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야 정말 놀랍다. 근데 그때 큰 화두가 멜팅이었거든요. 그 멜팅 안에는 치료도 녹아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신가요? 네. 내 안에. 내 안에 어디? KBS에서 그 마음이라는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서울 시민들에게 물었더니 서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은 대부분이 우리 가슴에 있다, 심장에 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고개 어떻게 있습니까? 예? 어떻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고소장 전매 특허인데 이거. 고개 안 끄덕이신 분은 저기 유럽으로 가셔야 돼요. 미국으로. 미국인들은 한 70% 정도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더니 가슴에 있다기보다는 머리에 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근데 동양인들은 대부분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 있는 걸까요? 마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궁금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그 PD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에 이런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심장은 이제 살해당한 한 사람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얼마 안 돼서 밤마다 한 사람이 막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괴로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시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실제로 그 사람을 죽였던 살인범인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다? 심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기보다는 이 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에 여러 가지 어떤 뇌 구조라든지 뇌 기능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무슨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처방을 이렇게 딱 받고 약국에 들려서 이렇게 약을 탁 지어서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먹습니까? 에이, 설마 이거 먹는다고 낫겠나? 이러면서 먹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낫겠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이제 뭐 플라시보 효과 이런 말로 부르는데 위약 효과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병이 낫습니다. 그럼 뭐 아무거나 밀가루 먹으면서 그냥 낫게 찌르면서 실제로 밀가루 같은 걸 줘도 의사가 처방을 하면 낫는다고 합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냐면 약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몸을 컨트롤하고 지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 의사분이 혹시 계신 건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공자 변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많이 발견되죠. 마음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잠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런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마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제 막 아무런 감각 없이 이렇게 살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관찰하거나 쳐다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막 되는 대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에 대한 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제 이게 내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통찰력이 없으면 이렇게 막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무슨 잘못을 하면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통찰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하지만 통찰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멜팅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예. 저는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큰 주제인 이 창의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느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아기가 계시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딱 앉아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보세요. 편안한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잘 모르시고 들은 누울 수 있는 공간 아니니까 눈을 한번 쫙 감아보십시오. 감으시고 집에 두고 학교에 간 누구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난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 보십시오. 이 정신과 의사 얼마 전에 같은 그분이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의 호흡을 세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다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생각을 잠시 중단하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다시 깨어나셔서 호흡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딴 데로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 생각 분산되는 걸 다시 끌어오는 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스톱하고 중단시키는. 예. 눈을 떠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정신과 전문의들이나 어떤 그런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면 치료라든지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을 가지고 나누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가끔 살다가 보면 자기가 실제로 자기 마음을 잊어버리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통찰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들에게 막 이렇게 화나도록 상황을 한번 몰아가 보세요. 애가 바로 확 반응을 하죠. 근데 그 애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고요하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로 항상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우리를 몰아치는 어떤 그런 전쟁터처럼 굉장히 역동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노래 가운데 녹는다 녹아, 이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늘에 날개를 펴고 날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들의 마음이 실제로 날아오를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이, 부모님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서포트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애를 영어를 잘하게 해주고 수학을 잘하게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날개를 치고 날아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도움은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핵심이라면 그런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이 탁월한 애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가요? 그런 애들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제가 이야기 치료학회 쪽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스톱시켜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왜냐면 그 마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신비를 다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 세계의 석학들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기독교 리더그룹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깊이 연구를 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이 66권이라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나 찾아봤더니 몇 구절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트아웃 했거든요.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책으로 내도 되겠더라고요. 그 구절 나오는 것만 1032구절.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한 구절 안에 2번 반복된 거 말고 한 구절에 한 번이라도 실려 있는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자 마음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욕망과 충동과 그런 반응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미스테리다,
얼마 전에 남아공화국에서 제이뮬러 교수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래 이야기 또는 대안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미스테리, 신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기른다 또는 만나고 있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사일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듣는다 또는 내가 어떤 이런 길들은 굉장히 좀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강의를 받으셨어요? 사람이 너무 선하면 부자가 못 돼요. 굉장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데 가서 이 주제들을 다루는 걸 보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미나 배움 책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돈 1,000원이라도 책정하세요.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 귀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그런 굉장히 큰 자본가들이 있죠.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다른 게 뭘까요? 백미터 달리기를 엄청 지식이 엄청 기능이 엄청납니까?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에 한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입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날아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날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의성이 다른 사람들이죠. 남들이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이폰, 뭐 아이패드 뭐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네. 그렇지만 처음에 그것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보다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자면 그게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이 짓눌려서 살죠. 뭐 학원에 쫓겨서 살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의 날개를 펼 수 있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삶의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때려 지금 어머니 계신데 아이가 몇 학년입니까? 예? 몇 살? 초등학생 부모님 계세요? 많으시네요? 아이가 엄마 나 자퇴할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액션들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상상력의 어떤 그런 상상력이 펼쳐질 때 상상의 날개를 딸 준비가 같이 안 돼 있어요. 왜? 그 사람 근데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부모가 야 나 안 돼. 아마 한국 부모로 막았겠죠. 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와 같은 세상이 아마 안 왔을지도 몰라요. 온 세상이 지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상상력, 창의력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세상 가운데 가 있죠. 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잡스도 그런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적인 것을 망각할 때는 이제 삶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그게 큰 차이인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평행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그게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거죠. 하나는 저기에 가 있고 하나는 저기에 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선생님께서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계속 연구해 오셨던 그런 분야이고 또 품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연 품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인데 너는 왜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 고개부터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험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 아이들에 대한 마음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이죠.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역동적으로 꿈틀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한 모든 기구들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왔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한번 기대해 보시고, 아이들에 대한 창의성, 또 우리도 인생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앞으로 100년 정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에이, 이야기가 잘 안 되네. 인생이 어떻게 6, 70, 80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럴 때 막 성경책에 창세기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막 900년까지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성경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심정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의 단축에 대한 일도 일어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대로 살거든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화두를 끄집어내고 여러분에게 창의성이 얼마만큼 세상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창의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날개를 펴고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저보다 훨씬 가기 잘하시는 고소장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